우리라는 존재는 완전히 구겨져서 형체를 식별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죄의 지배를 받고 범죄를 일으키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쓸모없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야기하고 사고를 저지르며 범죄를 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존재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삶의 자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삶의 목적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삶의 가치를 인식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신감은 점점 떨어집니다. 세상의 풍파에 밀려 어쩔 줄 몰라 방황합니다. 무언가 기회다 싶지만 용기를 발휘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에도 미치고 당하고 막 조금만 잘못을 해도 움츠러들어 버립니다. 하고 싶은 일 자체가 사치라고 여깁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주어지기만 해도 좋을 거라며 그냥 살아갑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냥 어딘가 숨어버리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끊임없이 나를 찾고 찾으십니다. 끝까지 추적하셔서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구겨지고 엉클어진 내 인생을 펴기 시작하십니다. 상실한 삶의 방향을 가리켜 주십니다. 잃어버린 삶의 자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망각한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인식하지 못한 삶의 가치를 발견케 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삶의 자신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풍파에 맞서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으려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떤 위협이나 협박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가슴을 활짝 펴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은 자로서의 가치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상 잘 만들었죠? 물론 제가 녹음을 했습니다만 전 녹음만 하고 시나리오를 주면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이게 딱 만든 거예요. 자기 혼자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오늘 새벽 4시까지 작업을 했는 모양인데 저보고 뭐라고 카톡을 보냈냐면 자기 기대에 훨씬 못 미치지만 목사님이 시간 없이 줬으니까 최대한 빨리 만들다고 후다닥 만들었다고. 후다닥 만들었다는데 제가 이 자리에 없어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체험을 받았다 하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오늘 나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체험받은 존재인가? 그런 나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땅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 이 땅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 내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난데 정작 내 삶을 돌아보면 과연 그러한가?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사건이, 모든 이치가, 모든 원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결정되어지며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어진, 머리카락 아직도 다 세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용납되거나 허용되거나 일어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섬기는 내 삶은 정말 그러한가? 정말 그러한가?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른다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조차,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시간적 여유조차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삶은 그 어떤 이유가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다는 그 하나 이유만으로도 용기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느껴지고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다는 그 하나 이유만으로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과 부와 물질을 다 가진다 해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삶이 끝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오히려 그 가진 것이 수치가 되고, 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것이 부끄러움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볼 때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저 그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한 자,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한 줄 알아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시간부터 충분히 일하실 수 있으십니다. 충분히 일하실 수 있으십니다. 결국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섬기지 않으므로 주눅들고 움츠러들게 되고 소심해집니다. 자신감은 점점 떨어집니다. 뭔가 할 수 있는 일보다는 정말 나에게 뭔가 일이라도 주어지면 좋겠다 여깁니다. 작은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며 벌벌 떱니다. 뭔가 바뀌었다, 뭔가 이렇다, 뭔가 제재가 있다, 뭔가 상황이 바뀌었다, 수출 상황이, 수입 상황이, 그런 소리에 정신이 온데간데 없이 휘둘리고 이리저리 헤매입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매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 다른 이유가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을 온전히 느끼지 못한 거,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삶은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누리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일이 안 됐을 때, 어려울 때 나의 최선의 자리에서 하나님 도우시는데, 그건 첫 번째 그런 삶이 있고, 두 번째 삶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실 때 내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나의 최선의 도움을 구하는 삶이 있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시니 나를 향한 무궁무진한 그 계획과 영광을 받으실 엄청난 역사를 나를 위해 준비해 두시면서 나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일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 어느 삶을 사시겠습니까? 나의 최선에 하나님을 도우며 구하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해 주신 그 최선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 삶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전적으로 깨닫기를 소원하며, 무엇이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위해 최선의 일을, 최상의 열매를,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고 따라가시겠습니까? 우린 종종 착각합니다. 나의 최선이 있어야 된다고. 물론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최선은 언제 일어나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길을 인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따라갈 때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동기부여가 없는 자들에게 동기부여를 허락해 주시고, 열정이 없는 자들에게 열정을 주셔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마음이든 정성이든 뜻이든 힘이든 목숨 다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하시면 인도하실수록, 내가 그분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믿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보지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나부터 감격이 되면서 기꺼이 내 삶을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그 삶.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의 최선이 내 삶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삶이 없습니다. 조금 쓰러진 적도 있고 불편한 일에 사로잡혔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적은 없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최선만으로도 신앙생활이 된다는 게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그분을 진정으로 만난 적이 없는데 그저 지옥이란 개념은 있고, 하나님이 지은 세상에 대한 그 불편한 진리를 거절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섬기긴 섬겨야 되겠는데,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닌 나의 최선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그 최선으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라는 것인데, 내 최선으로 안 되는 일이 해결되면 또 자기 최선으로 또 살아갑니다. 또 자기 최선으로 살아가요. 그러다가 안 되는 일,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 만나야 또 기도하러 오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삶이 증가하기보다는 위축됩니다. 뭘 하고 싶고 영향력, 가치를 논하기보다는 이만하면 이것도 귀하죠. 그러나 그것이 더 놀라운 은혜를 향한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귀한 것이지, 거기에 안주하기 때문에 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점점 그런 자기 최선으로 살아가다 보니 지칠 때도 있죠. 쓰러지죠. 넘어지죠. 신앙을 감히 방학을 한다 그래. 방학을. 하필이면 방학 중에 주님 오십니다. 꼭 안 떠들다가 떠들 때 선생님 만나는 것처럼 그런 경험 있으시죠? 진짜 나는 잠깐 얘기했는데 분필 맞고, 꼭 신앙생활 방학할 때 주님 오십니다. 이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기름 떨어져 가지고 그 기름 사러간 사이에 왜 하필이면 그때 오실까? 왜 하필이면? 이때까지 기다렸잖아요. 기름 켜놓고 불 켜놓고 주님 기다린다 해놓고 기름 다 떨어져 가니까 옆에 사람 기름 달라니까 저것 거 없다 그래가지고 잠깐, 그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얼마나. 그런데 그런 이유가 뭡니까? 신앙생활조차도 내 최선으로 하는 거예요. 내 최선으로. 그래서 점점점 삶은 위축되고 축소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믿음의 역사를 구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헤매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죄인들은 자꾸 피합니다. 숨으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험한 풍파와 같은 세상살이에서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단들이 여기에 낙원이 있다, 저기에 낙원이 있다니까 거기에 보따리 싸들고 들어가 망하는 거 보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최선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다 지쳐버려가지고, 그래서 도망치고 피하려고 하는데 마침 마귀가 이단들을 탁 써가지고 여기에 지상 낙원이 있다고. 최근에도 신문지상에 또 나왔잖아요. 거기 보따리 싸들고 가가지고 그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한 부담으로 현실의 삶에서 도망치듯 숨고자 합니다.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한 휴식, 충전, 쉼이 아닌 그저 그만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으로 떠나고 숨으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위험하고 불행한 것은 현실의 삶에서만 도망치고 숨으려고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도 숨고 피하려고 합니다.
내 삶에서만 힘드니까 도망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서부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일도 다 제쳐두고 피하고 숨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삶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삶의 주인 되시며 삶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까지도 피하고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 함께 갑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왜 숨었습니까? 왜 숨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그 선악과가 자기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고 그냥 그 정도면 용납할 만한 일이었는데 그 일이 자기 자신을 지키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숨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저버릴 수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3장 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아담 어디에 있는 줄 모르셨을까요? 어디인지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죄를 지은 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지금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근데 그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짓고 그래서 자기 수치를 가리기도 바쁘고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도망간 그 아담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종진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여러분을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십니다. 창세기 3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너를 지금 수치를 가릴 정도로 누가 너에게 그 벗었음을 알렸느냐. 너 혹시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지금 아담을, 그 하와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 죄 때문에 자꾸 숨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 죄책감이 쉽게 사라지진 않아요. 마귀는 끊임없이 그를 들추어내죠. 너 같은 자가, 너 그 죄는 어떡할 거야? 너 그때 그 상처 준 사람이 지금도 벌떼처럼 일어나면 너 어떻게 감당할 거야? 너 그때 불편하게 만든 그 사람이 지금 뭔가 따지겠다고 덤벼들면 너 어떻게 할 거야? 끊임없는 그 죄를 들추어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실 때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모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 우리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3장 21절 말씀 함께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우리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지 않으셨다면 평생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하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평생 저와 이름의 다툼과 싸움이 뭐냐면 서로 무화과 나무를 많이 확보하고자 평생을 소비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 뚱뚱하면 무화과 나무 잎이 많이 들어간다고 서로 욕을 하고 지탄을 하고 그러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아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지금 짓지 말라는 그 죄를 지은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따져 물으신 적이 없어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안아주기만 하셨지. 물론 그 아들이 좀 더 들을만하고 좀 더 인식할 만하면 죄를 지었던 위기나 혹은 좀 부족하고 연약한 분들을 깨닫게 하셔서 멀리하게 하시고 경계하게 하시지, 한 번도 심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따져 물으시거나 너 왜 그랬냐라고 이유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무조건 안아주셨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죄 가운데서 회복될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것보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추적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아오는 사람. 근데 그 비유 중에 이런 비유도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드라크마를 가졌는데 그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드라크마를 찾기까지 그 주인이 가만히 앉아 있겠느냐? 방 안 구석구석에 쓸고 닦으면서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손을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도 없는 자들이에요. 세상을 짓기도 이전에, 태초 이전에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숨으려고 합니다. 이 본성이 자꾸만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달려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만 하면 일이 될 것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그냥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저 모아간 잎으로만 자기 몸을 가리듯 자기 실력으로만 세상살이를 살아갑니다. 자기 최선으로만 살아갑니다. 자기 열심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힘들고 지치면 또 하나님 은혜를 구했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도움을 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해결해 주신 이유는 이제 자기 힘으로 살지 말라고 은혜를 주시는 건데, 하나님 자꾸만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또 돌아가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자기 최선으로 열심히 살다가 또 주워 터지다가 그래요 또 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삶은 결국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회를 위하여 점점 심고 거두기보다는 육신의 열매를 처리하느라 삶을 허비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 쓴 시간과 내가 잘못 쓴 물질에 내가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 그분만 온전히 바라보십시오. 내 열심, 내 최선이 아닌 나를 위해 자기의 모든 걸 쏟아부어주고 일해주시는, 여러분 그 얼마나 위대한 은혜고 능력입니까? 나를 위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나는 모르는 그 길을 하나님은 모든 변수를 다 알고 계시면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실 그 길로 나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니, 나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에 따라 사시겠어요? 내 열심에 따라 사시겠어요? 정하십시오. 사망과 복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생명과 저주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사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한 열심으로 사시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좀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보니까 제 인생만 본 게 아닌 여러분 인생도 이럴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비디오를 찍을까 하다가 실제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다리미판이 거꾸로 가 있네요. 어쨌든 오늘 우리 인생은 이렇게 구겨져 있다고 볼 수 있죠. 얼마짜리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모르겠죠? 이 얼마짜리입니까? 얼마짜리입니까?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여. 얼마짜리인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기어이 자기 걸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구겨진 인생을 찾아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펴기 시작하시죠. 이렇게 쭉 펴서 보니까 그래도 형체를 잘 못 알아보니까 하나님 뭘 쓰실 것 같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인생을 다루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여러분 욥기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했잖아요. 근데 우린 정금같이 나온다는 말 아멘 하지만 정금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겠습니까? 용광로 다림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게 내 인생을 펴기 시작하는데 안 펴져요. 얼마인지는 몰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물을 뿌려가면서 장비를 빌려주시는 우리 강대선 장로님 감사합니다. 스팀도 나오네요. 이렇게 쫙 다리기 시작해. 쭉 다리. 아이고 잘 다리지네 이거. 짠 다리고 나니까 이제 이게 얼마짜리인지 보입니다. 탁 얼마짜리입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카메라로 한번 보여주세요. 얼마짜리? 아니 그 진짜 돈을 하고 싶었는데 법에 저촉이 된다 해가지고 아니 진짜 돈을 이렇게 손생하거나 구기면 이게 법에 저촉을 받아요. 벌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짜 돈을 대박 나세요 이렇게 누가 디자인을 해놓은 거를 인터넷에서 우리 방송실이 구해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발견케 하시고 찢으시고 싸매어 주시고 이런 인생만 있는 게 아니야. 또 어떤 인생이 있냐면 구겨졌는데 펴보니까 어디 있노? 여기 펴보니까 다 찢어졌어. 구겨지기만 한 게 아니라 이게 너덜너덜 이렇게 보세요. 이게 찢어졌어요. 찢어졌어. 그래 하나님 이걸 또 물을 뿌려가면서 또 다리 스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리고 또 다리고 왜 안 다려주네 이거는. 또 다리고 이렇게 다려가지고 종이 입장에서는 좀 뜨거워도 다려야 되겠어요? 안 다려야 되겠어요? 아니 종이 입장에서는 좀 뜨거워도 다려야 되겠어요? 안 다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인생 다릴까요 말까요? 여러분이 정하세요. 아니 다릴까요 말까요? 다려요 말아요? 다려야 돼. 또 찢어졌다니 이걸 하나님 또 가만히 있나요? 테이프를 꺼내가지고 또 이래가지고 이걸 또 꼬매시고 싸매시고 이렇게 또 붙여. 여러분 돈이 찢어지면 버립니까? 아니면 붙입니까? 붙이잖아요. 돈 찢어졌다고 버리시면 손 들어보세요. 특히 5만 원짜리 아마 땅끝까지 가서라도 찾아오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붙이시고 수리하시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를 찢으시고 싸매어 주시고. 근데 또 이런 인생만 있는 게 또 찢어지기만 한 것보다 이것도 감사해요. 어떤 인간이 더러워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더러워.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씻어야 돼. 또 물로 이렇게 씻어가지고 아이고 찢어져 버렸네. 하나님은 이러시지 않습니다. 제가 이러는 거죠. 그것도 이거를 또 펴야 돼. 이렇게 또 찢은 인생을 또 이렇게 씻어가지고 또 펴가지고 또 이거를 또 이게 또 다리에 푹. 아이고 연기가 많이 나네 이건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그분의 손에 붙잡으셔서 자기 열심 자기 최선으로 살아간 그 인생이 구겨지고 헝클어지고 찢어지고 더러워진 그 인생을 하나님이 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하셔서 원래 그 가치, 비록 좀 구겨지고 찢어져도 이 돈의 가치는 그대로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찾아오셔서 펴기 시작하시면서 기에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서 그 본래의 가치로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그 말씀의 자리로 달려나와 하나님 그분이 나를 발견케 해주실 때마다 하나님 내가 그 찢어진 내 상처인 줄도 모르고 살았네요. 헝클어진 내 인생인 줄 모르고 살았네요. 내 욕심인 줄도 모르고 살았고 내 최선이면 전부라고 여기며 살았었네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제 펴기 시작하시고 찢어진 거는 붙여주기 시작하시고 다듬어 주기 시작하시면서 기어이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없는 인생이 더럽기로 말하자면 정말
다시 이게 쓸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더러운 인생이 하나님 손에서 깨끗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점점 그 흠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기어이 나중에 우리가 이 가치대로 쓰임을 받을 때 뭐라고 합니까? 그들 눈에도 이 찢어진 상처가 보일 거예요. 그들 눈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군데군데 붙여주신 그 능력이 보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해주시는 하나님을 그들도 보면서 우리 입에서 고백하는 말이,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기어이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 세우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옛날의 죄와, 지금도 옛날의 가오와 옛날의 그 실수들을 생각하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용기도 나지 않아. 옛날에 그 호랑방탕했던,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왜 그랬나 싶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은 게 제일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이었고, 그때 하나님을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너무 수치가 되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았으니 이제 하나님,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으로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만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내 최선으로 내 삶이 어려워질 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최선에 나도 이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죽는 것도 아무나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일찍 죽으려고 기도해야 돼요. 건강할 때 기도하다가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살면 살수록 만약 사명과 관계없고 하나님과 관계없고 영광의 기회만 관계없으면 얼마나 인생이 비참해지는지 모릅니다. 노년에 뭘 해야 될지를 몰라 고민하게 되고, 정말 내가 살면 살수록 어떤 목적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안타까운 글을 봤는데, 중광스님이라는 그 스님의 묘비명이 이렇게 돼 있대요. 그분이 그렇게 부탁했겠죠. 괜히 왔다 간다. 중광스님이라는 분이 그분 묘비명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괜히 왔다 간다. 평생을 자기 나름대로 절제했던 인생 아닙니까? 평생을 자기 나름대로 참고 견디며 수행하며 나름 인정받았던 삶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그 인생이 어떤 길을 갈지는 뻔한 것입니다. 진짜 괜히 왔다 가는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그분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그분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을 반드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 우리의 연약함, 우리 부족함을 하나님 모르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로 돌아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라.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또 내 힘으로만 삽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지금 당장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벌벌 떨며 삽니다.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건 알지만 또 지금 당장 살아야 될 일에 허덕거리며 삽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필요함에도 하나님 그분을 또 피하고 숨은 줄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찬양 여러분 잘 아시죠?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다. 어느 순간 내 신앙생활조차도 내 최선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굳이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지 않아도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실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숨은 줄도 모른 채 그저 자기 수치와 아픔과 어려움만을 가리면서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회개하며 돌아가십시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방황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를 위해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지난날의 제약조차 해결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 간절히 한 번, 세 번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